와, 엄청 귀여웠어요. 야, 엄마 최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이제 부활절이라 제가 분위기를 엄청 타거든요. 그래서 고난주일에는 엄청 힘들었고 부활주일에는 엄청 기뻐가지고 뭔가 이제 분위기 팔아서 이제 그 결론을 제가 끝에 가서 혹시 결론이 안 날까 봐 처음에 결론을 한번 얘기 드리고 끝에 가서 또 결론이 나올게요. 결론부터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하나 십자가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을까? 하나님은 원래 힘이 센데 하나님 아들인데 왜 굳이 십자가에 지셨을까? 미안. 이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너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어, 벌인지, 그 결과인지 그것을 직접 매를 맞으시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시고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제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난 십자가 안 질래.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면 부담되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일단 겁부터 좀 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두려움 그래서 피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어, 가만히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만약에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피하지 않고가 아니라 피했어. 내가 피하고 가만히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별 탈 없이 그냥 잘 살면 저렇게 된다?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벌을 받게 돼. 잘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되면 저렇게 십자가에 막 처참하게, 어, 처참하게 지금 당장 죄 짓는 게 안 들켜져서 나중에 정말 처참하게 저렇게 혼나고 싶어요? 혼난다는 표현으로 해야겠죠? 혼나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말 솔직하니 하고 내 죄를 다 얘기하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혼나거나 아니면 의외로 그래 그러면서 엄마가 용서해 줄 때 있죠. 도율아, 있어. 역시 엄마가 성경적으로 키워요. 자,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길었네.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엄청 크게 혼나고 싶어요. 예, 솔직하게 용서해요. 그렇죠. 미정이 어린이 맞죠? 순간 미정이 어린이 너무 잘했어요. 대답. 네, 그래요. 그러니 부활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지셔서 그 죄는 다 없어졌으니까 져라. 또 흥분해가지고 영접 설교 아까 얘기했지. 십자가를 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콜로세움에서 화형당하고 막 사자 호랑이 답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무서워하는 도유리처럼 어린애들도 막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사자야 호랑이야.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호들갑 떨지 마.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조선시대 버전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채통을 지켜.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귀족 중에 로마 귀족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콜로세움에 처형당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지도자가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막 불러요. 근데 그때 한 이제 한 그 귀족 그 사람이 임신을 했었어요. 이거 실화예요. 기록에 있는 임신을 했었는데 사장가 송가가 와가지고 쾅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푹 나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머리를 이렇게 옷 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포미를 지킨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때 이렇게 임신한 그런 경험들을 했던지라 굉장한 그리 부활이 믿어지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순교를 하게 해주시는 거지 순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걸 저렇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새로운 인류 교회. 고린도전서 제가 말씀을 안 읽고 넘어갈게요.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온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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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 좋았어. 네. 오늘 설교는 제가 많은 부분을 이 뒷부분의 많은 부분은 저희 은사이신 교수님의 그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의 그 부분을 참고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표절했다고 혼나거든요. 걸려요.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네.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배당 안에는 부활보다 생활에 관심이 많은 이런 생계형 종교 봉사자, 여긴 없어요. 종교 봉사자, 생계형 종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렇게 바깥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옆에 보면 근데 생활 속에 부활을 가져와서 십자가 안으로 뛰어들어서 완전히 다른 생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부활에 속한 공동체, 오른쪽에 제 머리 옆에 있는 그런 부활에 속한 십자가에 뛰어든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인류 탄생 이래로 새롭게 탄생된 인류입니다. 제3의 인류. 그렇기에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하는 자료는 유튜브에 많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 굉장히 예수는 역사다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고 그게 드러난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초월한 사건이에요. 그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의 현 시대에도 부활은 적용되고 사라지며 부활을 믿고 사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공간을 우리가 시간이 우리 이 세상에 있잖아요. 시간 속에 있는 이 공간을 끝내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그 입구를 통과해서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동산은 이어져 있어요.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삶으로 경험하는 자들이 전파하고 증언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지, 부활이라는 것은 증언하는 대상이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보편적인 증명의 대상,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에 꼭 너무 집착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이런 결정적인 과학적 근거 한 방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강보혜 선생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리니 우리 강보혜 선생님이 삶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그 증거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한 사람의 삶이 부활을 만들어가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신뢰하는 이런 공동체의 삶이 있잖아요. 전 요즘에 유미정 권사님 때문에 막 너무 은혜를 받아요. 권사님이 설교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저보다 이렇게 더 신앙에 살아오셨던, 높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걸 살아왔던 그게 저는 이제 지식적으로 전달할 때가 있는데, 권사님은 그 녹아진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게 뭐 엄청 장난 아니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런 사람들의 삶, 그런 삶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게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신뢰하는 이런 공동체의 삶이, 그 오래된 삶의 이야기가 모여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지난 2000년간부터 시간과 공간이 다르지만 계속 교회라는 곳에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마치 순간 제가 이 사도신경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분들과 연결되는 착각이 아니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새 인류, 그때 탄생된 그 새 인류가 우리가 자손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동질성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은 신학교나 연구소가 아니에요. 영이 현존하는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명입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오신 우리 가정, 혹시 남편하고 갈등이 있으십니까? 연출 선생님 있으세요? 네, 없죠. 네. 있어도 해결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숨 막히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바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예수님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웠으니까 울풀 수 있잖아요. 찬양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사도신경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우리 부활을 끌어당겨와서 현재 우리의 에너지가 에너지가 돼요. 그런데 인류의 마지막이, 이거는 제가 이 말을 해드리면, 인류의 마지막은,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스포일러가 돼버렸어요. 다 밝혀져 버렸어요. 자,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세상의 마지막, 최종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밟아버렸던 그 사망이 진짜 완전히 사망, 그땐 사망 선고를 해버렸고 진짜 사망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망의 허세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서 속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류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류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보이지 않던 절대자가 예수라는 이름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멈추지 않고 가속도를 붙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의 후반부에 다다르고 있어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오늘 가져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저렇게 처참한 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부활을 믿고 내가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분명히 인식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없다면 성경에 나오는 기름 없는 처녀는 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위기가 오는 것을 걱정해요. 코로나로 세상적인 진단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근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가 안 오고 그래서 기근인데 지금은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붕괴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기근이 온다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투자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환란이 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이나 양식, 돈을 비축해라. 그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내가 모은 돈이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이 아니면 내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지폐나 달러가 금이 완전히 빵 한 조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 주변이 다 힘들고 생태계가 힘들고 그런데 물과 식량이 없는데 저희가 모아놓는다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모아놓은 게 언젠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의미는 잘 들으세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 영혼을 물질에 팔지 않게 내가 예수님을 변절하지 않게 영적인 정확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죄의 의미와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이지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오늘 세상 자금 모으는데 아이들을 성공시키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게을러도 좋아요. 천성적으로 게으른 분들 있죠. 우리 저도 게을러요. 근데 혼날 수 있죠. 근데 아내한테 혼날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내가 진짜로 우리 아이에게 우리 집안의 영적인 가문을 세우는데 그것을 쓴다면 조금 게을러도 아내가 봐줄 거예요. 아내가 영적이라면 아내가 깨어있다. 제가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남편을 안 믿는다면 우리 남편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대로 또 아이들이 학업 성공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긴 하지만 온전히 쏟지는 마세요. 근본적인 아이들의 마음의 우상 그게 내가 배우는 것일 수 있고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네가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게 그것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 맞추면 상품권 드릴게요.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예배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고리타분 얘기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인가? 예배를 세워야 돼요. 예배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 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바로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 오시고 끝!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이제 끝!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 권세 가진 자를 발 아래 두고 심판하시면 이제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밟게 될 땅,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우리가 밟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유의지는 이럴 때 쓰라고 아껴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 주세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믿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온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찌꺼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눌리고 있다면 그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가진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진 것인지,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가 당해야 될 벌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복이 완전히 바뀌는 이 시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도 믿어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할 때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는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이 순간 그들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터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며하노니 눌린 자는 억눌린 자는 앉아있는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눈에 꺼풀이 끼운 자들은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먹은 자들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배우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다른 길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웃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멈춘 우리 새로운 인류 공동체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께 아버지 동일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때보다 부활이 깨달아지는 아버지 우리의 성탄절과 성육신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성탄절 성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죄가 많은 인간들은 아버지 죄를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값이 사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실 때, 그 고통을 다 받으실 때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이 믿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의 죄가 끔찍한 죄가 아닌 우리의 통로,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손잡고 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시간 우리의 죄를 모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